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모르는 것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긴 아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느낌을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분이 저를 안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붙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을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자고하고 참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는가. 함께 참 느낌을 받고자 이 영상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천국에서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모세, 너 그때 미디안 우물가에서 힘들었지?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이야기냐고. 그때가 최후의 시간이었어. 요셉 너 정말 억울했지? 그 감옥에서. 아유 무슨 이야기. 그때 최후의 시간이었어. 다윗 너 그 아두람 굴에서 어떤 마음 들었어? 어떤 마음은 주님을 찬양했지. 훗날에 우리가 동일하게 간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최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저는 참 알지를 못했는데 예전에 한때 이 자리에서 한 명의 설교자가 설교하고 3명이 설교를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구나.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는 아라비아 강야라는 시간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 시간을 거치지 않냐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사람하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마음으로 느낌으로 아는 사람하고는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하셔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지금 제가 찬양을 제가 하나 소개드렸는데 이 배경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할 때입니다. 오직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방의 땅에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노래를 그다 부른단 말이냐. 우리는 그럴 수가 없지.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쾌활하게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힘들지만 그래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이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실지를 믿어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흔쾌함이 있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주님 하시니 최고입니다. 주님 반드시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나처럼 그 예루살렘 힘든 소식 들으면 막 가슴을 뚫고 막 울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은혜를 구하고 막 긍휼을 구하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또 그런 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만한 사람들을 붙들어 가신 거예요. 너희들 여기 더 봐야 그냥 그렇게 살다 갈 사람들은 여기 남아있어라. 비전을 품지 않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어요. 적어도 쓸만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쓸만한 사람들 데려갔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도 쓸만한 사람들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그 속에서 연단받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제대로 알겠습니다 때 그들 다시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때 다시 데려오시는 거예요. 이 새인동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기쁨의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 시간 전에 찬양을 부를 때 느낀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회보다도 찬양이 더 크게 부르는 모습 보면서 교회가 살아있구나. 물론 힘드니까 막 악을 쓸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다니까 막 악을 쓸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는 거거든요. 함께 아멘을 부르는 거거든요. 소망이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 자주 안아주고 이렇게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 축복하십시오. 너는 반드시 귀한 사람이 될 거야. 그 아이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사랑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말이 아니고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교회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구나. 그 느낌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많은 뼈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시키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말랐건 가루가 됐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말라서 뒹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형태는 있잖아요. 이 교회에 생기가 풀어지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들을 참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말씀꾸러기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두고 그 학교 선생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넌 잘할 수 있어. 이 아이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선생님, 제가 칭찬받아보니 처음이에요. 다들 저보고 별나다 그러고 말씀꾸려 그러는데 칭찬받아보니 처음이에요. 선생님 저 잘하라고 그러시는 거 저 알아요. 저 앞으로 잘할게요. 선생님 기대처럼 잘할게요. 그 아이가 훗날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얘기 다 하려면 시간이 길잖아요. 궁금하시면 저녁에 남아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될 수가 있고 옆에 있는 형제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자매님이 그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기대하고 세워주고 보들어주고 칭찬하고 기대하는 것이 참된 지체라고 분별을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성 가가지고 말씀을 외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요나서 2장이 얼마나 처절한 기도입니까? 그 기도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는 거고요. 할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던 요나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곧 이 성이 멸망하니까 회개할 것을 외치고 다녔어요. 실상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들이 회개하면 안 되는데. 이들이 회개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 마음인지는 사단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니까 막 요나 화가 나가지고 뭐 하나님 이걸 알지 않느냐고 나 이럴 줄 알았다고 막거든요. 그걸 볼 때 요나의 마음에는 잘 되기를 바라고 외쳤지만 실상은 잘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분이 정말 날 사랑하는지, 저분이 정말 날 존중하는지, 이 새 인동교에 있는 게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내 아들 잘 되면 좋겠다는데 막 서울대 입학하면 막 속이 아픈 거 있잖아요. 그걸 안다니까요. 느낌을 알아요. 신앙은 느낌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는 신학 박사라더라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생동교회 이런 느낌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8장으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한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갔더니 넌 부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넌 부정하다 이 한마디에 갑자기 그렇게 함께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가족들도 떠나가고 함께하던 온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신도 이제 나병 환자니까 사람들 옆에 갈 수가 없잖아요. 어느 날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왜 저한테 나병이 왔어? 이런 심령으로 공부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과 그렇게도 함께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다 떠나버렸을 때 원인은 나한테 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딱 한마디였어요. 넌 잘못됐어. 넌 부정한 거야. 너 형제 맞아?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사람들이 떠나버렸던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지나가심을 알고 2절에 그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아가 절하며 이르되 주여,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이 짧은 한마디에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에 주님. 더 이상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 깊은 산 속에서 그 퍼붓는 빛 속에서 그 진흙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울부짖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흐르는 눈물은 저희 심령을 그렇게 뜨겁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기회를 달라고. 저희 모두 다 포기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때 심령이 이 주여거든요. 저에게 이런 회심이 한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제천 산골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 있잖아요. 그건 그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주여. 이 한마디가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죠. 그런데 그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주변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부승하다, 부승하다, 이렇게 오면 안 돼. 그런 사람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주님 주변에는.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를 보는 순간에 넌 부정해. 너는 부정해. 이게 오면 안 돼. 너 함께할 수가 없어. 저리 가 하면서 돌을 던질 사람들만 잔뜩 있는 그 자리에 그가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래, 어서 와봐라. 무슨 일인데? 이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돌을 들고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그 자리에 그런 사람이 둘러싸고 있는 그 주님을 향하여 그가 주여 그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저 좀 깨끗함을 받을 수 없을까요? 자신의 가장 간절함을 그 앞에 아릴 때 사람들은 험칫 놀면서 다 물러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사람들이 막 물러섰어요. 사람들 다 하나를 보고 물렀을 때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저 형제 있잖아 하면서 수근수근하면서 다 물렀을 때, 저 교회 있잖아 그러면서 다 물렀을 때 딱 한 번 주님만이 다가오신 거예요. 주님만이 그를 쳐다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죠. 이분이 원했던 그것을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절 처음 보게 되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때 이 사람이 병이 나았던 상태입니까? 안 나은 상태입니까? 아직 병이 낫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나병 환자예요. 그 나병 환자를 손을 대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형제가 낫고 나면 그 누가 그 형제를 안지 않을 수 누가 있겠어요? 이게 엄청난 부흥이 나게 되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촌척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소식이 들려오고 정말 힘든 가정이 있을 때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형제들이 있다면요, 내 평생 잊지 못할 동료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동반자예요. 그게 바로 형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체예요. 그게 바로 모임입니다. 주님이 우리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 어렵고 힘든 자들, 송사받는 자들, 내가 보다 부정한 자들 찾아가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형제인 뜻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그가 나병 환자인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인간이었어요. 인생을 지니신 분이었어요.
어느 누가 그 나병 환자를 그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먼저 불사이긴 거예요. 너가 나를 찾아없었구나. 그에게 손을 대셨던 그 주님. 그 손길을 느낄 때 그것은 100마디의 설교보다 그에게는 큰 감동이 되었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몸에 나음을 입은 것보다도 자기가 낫지 않은 상태인데 주님이 손 대시는 그 손대심을 느낄 때 진짜 오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떡을 떼면 변화가 오던가요? 잔을 나누면서 변화가 오던가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이런 참 뜨거운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의 몸이 나을 때 주님의 선대심으로 그의 모든 지나간 세월의 상처가 다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제사만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과 더불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나를 알아주신 그 주님, 나를 알아주시는, 나를 기해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교회에서 형제님 힘드시죠? 자기 아프시다면서요? 요즘 더 어렵다면서요? 그런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정말 어렵고 힘든 자의 어깨를 또닥거려주고, 아이들이 말썽거리고 힘든 그 가정을 참 마음으로 위로하고 초청해서 식사로 대접하면서 아이들 위로해주고, 그 아이를 하면서 야 영식아 너 잘할 수 있어. 다 그러는 거야. 그래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교제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는 데를 만졌던 그 주님이 그래 하셨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러셨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만지지 않는 데를 만져주어라. 주님, 이런 심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던 강도가 주님 그랬을 때 넌 강도잖아. 넌 죽어 마땅하잖아.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은 웬 기억. 하필 너와 같이 죽나 내가 죽어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하라. 함께한 이 단어 속에서 이 강도가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사실은 강도였어요. 다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어요. 죽어 마땅한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 천국 가 있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라는 그 단어 속에서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가나바다가 잡혀온 한 여인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여인이 막 가슴이 떨렸을까요? 야, 날 정죄하지 않는구나. 다시는 죄지 말라 하는구나. 아니잖아요. 다들 돌을 들고 있는 그때 주님만큼은 그 여인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겠어요? 그 주님의 눈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지만 그 엎드린 가운데 느낌으로 오잖아요.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나 같은 자를 향해 이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본단 말이냐. 형제자매들은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느낌. 사랑으로 날 보는지. 아이고 인간아 왜 사니? 왜 살아? 너 구원받은 거 맞아? 아이고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형제여. 오 형제여.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면서 바울의 음성이 그 주님의 음성 안에 있어요. 오 형제여. 우리 형제라는 단어가 그런 느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 중에 37절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들어와서 향유를 그에게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닦는,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분이 정말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거절했을 텐데 아닌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그랬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제 사함받나요? 바리새인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은 오직 그 주님께 향유를 붓고 싶은, 그 앞에 엎드려 눈물로 그 발을 닦고 싶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주님부터 사랑받는 느낌 받고 싶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받는 느낌 받고 싶지 않을까요? 주님은 나에게 통하여 사랑받는 느낌 받고 싶지 않을까요? 주님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내가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우리 주님도 감동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여 줄까? 주님도 막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너 제사함을 받아라.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주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도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믿음의 증거거든요. 너가 진실로 나를 믿는구나.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죠.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구원받는 거라. 너가 정말 나의 자녀라면, 나의 사랑을 입은 것을, 그 사랑이 어떤 가치를 안다면 어떤 것을 보답을 하라가 아니라 나도 너가 사랑하고 싶다. 아가서를 그냥 읽지 마십시오. 내가 그 아가서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그냥 마음 가운데 와 닿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 정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지금 듣고 싶으신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정말 주님 사랑했습니까? 사랑만 받기를 원했었습니다. 주여 내 병이 낫기를 원하다 불렀을 뿐이지,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셔서 제가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의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지 제가 기대합니다. 주님, 이런 뜨거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뭔가를 가져와서 그냥 갖다 드리는 게 사랑은 아니에요.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형제들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기 원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주님 원하신 그거기 때문에. 딱 한 가지 계명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저 형제와 잘 지낼 때 뭔가 득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님이 사랑하신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나의 전부를 쏟아부을 수 있는, 나의 모든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그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발을 내 머리털로 씻을 수 있는, 왜? 주님이 사랑하는 자니까. 그런 교회에 어떻게 감동이 없고 어떻게 느낌이 없고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샌등교의 새로운 노래가 큰 소리로 외쳐 불러지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이색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제가 미얀마 사역 초창기에 만났던 분입니다. 2003년도에 처음 성도 집회 갔을 때 통역했던 분인데 참 내가 첫 인상이 너무 좋아요. 열심히 있고 좋아 보여서 끝나고 물론 그 교회에서 사례금을 다 주고 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사례금을 좀 주었어요. 나름대로 준비한 그 100달러짜리 빳빳한 돈을 준비해 줬는데 손에 팍 쥐는데 그 표정이 굉장히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얻어먹는 시세가 된다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이야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이 형제가 좀 자존심 상하는구나. 저에 대해서가 아니라 미얀마가 이런 형편이 됐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구나. 그래서 이 형제를 잘 도와서 일꾼으로 세워서 마음껏 주님 섬기도록 해야 싶어서 제가 몇 년을 그 과정을 섬겼어요. 마음대로 열심히 섬겼는데 이 형제가 도전이 안 되겠는지 미국으로 이민 가기로 작정하고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말레이시아에 난민 신청해서 가서 대기하다 미국 가는 거거든요. 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렇게 귀한 형제를 놓칠 수 없다 싶어서 말레이시아까지 쫓아갔습니다. 말레이시아 가니까 조그만 숙소에 살고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둘이 있는데 한 3살, 2살 된 그런 아이들이에요. 형제, 가면 안 돼. 미얀마는 형제를 필요로 해. 아니요,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미얀마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미국 가야겠습니다. 그래. 마음 그렇게 결정했다면 잘 가라고 그랬어. 미국 갈 수 있는 경비를 제가 좀 주고 왔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몇 년 세월 뒤에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엘리사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내가 어떤 이야기 해줘도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고 훗날에 이 아이들이 자라면 엘리사박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편지가 저를 울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미국 가지 않기를 간절히 사정했는데 뿌리치고 갈 때는 참 제가 속상했거든요. 너도 필수 없구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네 인생의 목적이었구나. 그래, 가라. 너 같은 형제는 내가 더 이상 키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래, 가. 얼마 줄래? 그래, 미국 가려면 이 정도 돈이 있어야 되겠지. 그냥 도와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휴대폰 공장에 다니면서 미얀마의 그 난민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 사람이 필요로 했던 것이죠. 하나님 하신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생인동교회에 있습니까? 그 형제님처럼 살아야 돼. 그 자매님처럼 살아야 돼.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니. 너희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래. 교회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예수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이야기의 기록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이야기 기록인데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에 이 다비다라는 도로가 여인 선인과 구제가 많아서 가부들을 돌보고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고 입혔는데 어느 날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울면서 베드로를 청하고 베드로 보고 다시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함으로써 다비다가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42절에 옷 좁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되더라.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죠. 사람이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안타까운 사실이죠.
저도 미얀마에서 귀한 독립자들을 여러 명 떠나보냈습니다. 근데 죽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여러 명을 그동안 떠나보냈어요. 함께 했던 추억들을 한국에서 다시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가부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들이 어떻게 울고 있었을까요? 그날 장례식이라고 울고 있었을까요? 이 도로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그 울음 속에는 이들을 떠나버리고 싶지 않아요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여인을 살리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데려가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을 바꾸셔서 다시 살려내십니다. 샘동교회 어떤 장로님이 소천하셨는데 우리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들을 떠나버릴 수가 없습니다. 10년만 더 같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사시더니 저러려고 저러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다시 살려주세요.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평소에 함께 지낼 때 받았던 그 사랑이 느끼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가 끝낼 수가 없답니다. 그래도 참 여러 이야기 했지만 좀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성의 롯 이야기 나올 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성문에 앉아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성공했다고 우리가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소돔성에 의인 10명도 없었어요. 그가 그 성문에 앉기를 원했던 그런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 노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삶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의인 10명만 있었겠습니까? 의인 50명도 있었겠죠. 그는 성문에 앉았는지 몰라도 그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지만 하나님을 향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롯의 생에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평생에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영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직 내 삶을 살겠다고 살았던 그 롯의 그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평생에 교회만 괴롭히는 일, 평생에 서로 불편하게 만들었던 일. 지금도 그 일 때문에 그 다음 후손들이 지금도 서로 다투고 있나 이런 일이 롯의 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다비다처럼 이런 느낌은 남기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때 정말 나 그 사람한테 너무 힘들었어. 바울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바울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 품고 사랑했지만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 사람도 생각하며 하고 이름을 몇 명 남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하늘에 다 기록이 남아요. 하늘에만 기록이 남습니까? 그건 죽고 나서 문제고 뭐 주님이 사랑을 대하시겠지 뭐. 그런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기록이 남을지 모릅니다. 그 기록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뜨거운 느낌, 사랑의 느낌, 감사의 느낌, 형제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아까 참 나까지 이런 인사를 시켜서 제가 우리 형제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그러니까 좀 그랬는데 지금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양 배우면서니까 옆에 분들 안 계시면 뒤에 분 손잡으시고 정말 새 인동교회에 꼭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시작. 안 하시면 끌어안게 할 텐데.
당신은 새 있는 교회에 정말 필요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갑시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얼마나 소생시킵니까? 이 한마디가 필요한데 왜 그걸 못하냐 이거야. 이 경상도 남자들은 여자들은 왜 그 말을 못하느냐고 그냥 말을 하고 부르짖고 싶어요. 간사스럽게 말을 못할지언정 속으로 사랑하면서. 속으로는 그게 아닌데 속으로는 정말 마음이 서로 애틋한데 그 표현을 못하니까 오해가 생기고 마음이 상하고. 교회 와서 받고 싶은 건 뭐라고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나병도 나아야 되지만 주님의 그 손대심을 내가 맛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서로 마음을 위하여 함께 만지는 그런 귀한 부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우리가 위하여 서로 그런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줬습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간을 마치겠습니다.